5장 15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셔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성경을 가슴에 이렇게 품으시고 함께 신앙으로 고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기까지 쉽지 않은 상황과 또한 환경들이 있어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 많은 성도들이 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혹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절대로 헛된 예배가 되지 않거나 아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기 힘든 때, 어려운 때이지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 주님 전에 나올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의 말씀의 위로와 평안으로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오며 우리를 사랑으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하늘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는 하하하 늘 이렇게 웃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이 늘 이렇게 근심이 많거나 아니면 일그러져 있으면 사실 그 모습이 별로 좋지 않죠. 웃는 얼굴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속담도 있습니다. 웃는 사람도요, 사단과 마귀는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화를 내거나 찡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 친구할까?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요, 상당히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 깜깜한 데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잘 보지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소리내어 크게 웃거나 아니면 즐거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럼요, 머리에서요, 즐거움에 맞는 그러한 호르몬을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혹은 또 원망과 불평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요, 이 머리가 다시 몸에 안 좋은 그런 나쁜 분비물들을 뿜어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웃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그럼 오늘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늘 이렇게 감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주님 전에 함께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주님의 말씀의 감동과 은혜가 함께하고 또 크게 웃을 수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부흥사였고 목사님이었는데 그의 삶을 지키는 7가지 원칙을 정해놓고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 7가지 원칙은요, 첫 번째, 내 생애가 끝나는 날 틀림없이 두려워하게 될 행위들은 결코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것들은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철저하게 거부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비록 실패하더라도 나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들과 싸움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네 번째는 어떤 고통일지라도 그 고통을 통해 믿음의 유익을 얻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이었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 분노할 줄 아는 자가 되겠다는 것이었고요. 여섯 번째는 타인에게 덕을 주지 않고 해를 끼치는 말은 결단코 입에 남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일곱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결단한 이유가 있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던 그 믿음의 결단 때문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뒤흔드는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살겠다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에는 이 에덴 동산은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만드시고 난 다음에 참 기뻐하셨는데,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선한 것만 있었느냐? 아니요. 악한 것도 함께 공존하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악과 열매입니다. 이 선악과는 말 그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이죠. 즉 선과 악이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허락되었지만 이 단 한 가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명령을 따라 지키다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이 뱀이라는 동물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동물을 소개할 때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가장 간교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교한다는 이 히브리 말은 아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아룸의 원래의 뜻은 신중하다 혹은 또 슬기롭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뱀을 하나님께서 만들 때에는요, 신중하고 슬기로운 동물로 만드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슬기와 신중함을요, 사람을 속이거나 미혹하게 만드는 간교한 데 사용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선물과 재능이 있는데 이거를 악한 것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 바로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거나 혹은 말하고 있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 시대와 혹은 이 세상을 악하거나 아니면 불신과 미움과 징후가 가득한 그런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시대가 거듭되거나 아니면 시대가 지나갈수록 악이 사라져가거나 악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이 더 강해지거나 혹은 또 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 때가 악함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세상이 악하니 나도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죠. 세상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거나 악을 악으로 이긴다면 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을 이길 수 있어야 이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약 2000년 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했던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바울의 시대에도 악한 시대였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할 것은 악한 때에 그러면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 악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먼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살기는 좋아지고 편해졌는데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진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러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많은데 존경할 만한 사람들은 적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하거나,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은 부족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남을 아끼고 배려하는 사람보다, 마음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그런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누구에겐가 관심과 사랑을 대하면요, 이제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요, 그리고 자기 중심의 만족에 살아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지금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족하거나 악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성도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죄 가운데 살고 있으니 어쩌면 이 세상은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세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서 버리시거나 심판하려 하시기보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로 선한 것으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혹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리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또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뒤흔드는 그러한 일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혹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때가 악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많은 어떤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 강도, 도둑, 절도, 횡령 등 이 수많은 사건들이 세상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악한 시대라고 얘기하며, 혹은 또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범죄의 유형들도 묻지마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하게 되고요. 두 번째, 또 다른 관점은 바로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악한 모습들입니다. 불륜, 성폭력, 자살, 댓글폭력, 동성애, 여기에 요즘 내로남불의 사고방식,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런 사고방식들, 또 권력형 이러한 범죄들, 또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는 이런 불명예도 갖고 있고요. 또 최근에 보면 이런 동성애가 확산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볼 때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악한 시대라는 것을, 때라는 것을 우리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과 혹은 또 이러한 깨달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데, 성경을 볼 때에도 성경에도 역시 끊임없이 악한 시대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악한 시대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노아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대를 열어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바벨탑 시대가 등장하는데, 서로가 모여서 탑을 쌓고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지 않은 이런 영적인 교만함으로 살아갔던 그 시대, 하나님은 그래서 언어를 흩으시고 혼잡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성경에서 악한 시대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때입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말씀은 롯이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찾아온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향하여 했던 말입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악은 바로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전적인 영적인 타락에 대하여 하나님은요 유황과 불로 심판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보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통하여 영적으로 교만의 시대를 우리는 깨닫게 하시고 또한 보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살게 하시는가 라는 이러한 영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시대,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시대에 살게 하시는지, 특별히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이 시대가 악함을 한탄하거나 비판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한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또한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와 목적과 의미를 자꾸 자기 안에서 혹은 세상 안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제대로 된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혼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악한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바울이 그래서 네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 자세히 주의하라 라는 이 말은 정확히 보아라 라는 그러한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건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사실 요청되는 시대이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런 말을 통찰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영적으로 우리는 성경에서는 분별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악한 시대의 특징인 거짓과 속임수에 속지 아니하고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시기적으로든 혹은 시대적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행할 바를 자세히 알고 주의하여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시대라는 것이죠.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간 그런 소년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바벨론의 교육 풍습을 따라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그의 마음과 그의 믿음 가운데 구별되고 분별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자기의 결단을 그 환관장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내가 임금에 주는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내가 채소와 물만 먹으면서 내가 훨씬 더 건강해지고 또한 지혜로워질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환관장이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뜻대로 해줍니다. 놀라운 사실은 17절,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에게는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이 세상을 구별하며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대를 볼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생겼다면 또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 저는 오늘 이 지혜를 용기라고 이렇게 좀 표현해 보았는데 우리 가운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요, 선보다는 악이 좀 강하다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축이 선과 악이 있는데 이게 악이 강하다 보니 악쪽으로 기울어져 치우쳐져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기울어진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해요. 그래서 악한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은 나쁘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어떨 때는요,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처럼 꼭 해야만 할 때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 거짓말하거나 무엇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위한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자신을 위한 거짓말 혹은 나의 것을 위한 거짓말이라면 그건 아마 옳지 않은 일이겠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또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가 아닐까요? 영국의 국립묘지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은 귀족 계급의 자녀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언뜻 생각하기에 이건 형평성이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군에 입대하거나 군대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귀족 계급의 자녀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장교로 임무를 하면은요, 그러면 전쟁터에 맨 최전선에 나가서 진두지휘하고 혹은 후퇴할 때에는 제일 끝에 남아서 병사들을 지휘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전통은 마치 배가 침몰할 때 배에 있는 선장이나 선원들이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런 그 전통과도 사실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표현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그 신분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어야 그래야지만이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혹은 또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우리나라 혹은 우리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어떤 나라의 부패와 혹은 또 권력의 부패를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일어났고 혹은 운동을 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다들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다시 싸웠었죠.
그때는 권력과 부를 얻기 전이었고, 혹은 또 타락한 부패에 대하여 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반대로 권력의 핵심이 되고 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용기였고 무엇을 위한 용기였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뒤집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이 부끄럽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혹은 또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작아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언제 나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 용기에 대하여 딱 짤막한 이야기를 드린다면, 용기란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기는 두려움 때문에 멈추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두려움의 대상을 공포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두려움의 대상에는요, 부끄러움과 수치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면서 스스로에게 정직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진정한 용기, 두려움에 대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올바른 두려움에 대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두 번째, 이 용기는 모험심만으로 가득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용기와 모험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험이란 알 수 없는 미래를 그냥 무작정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용기는 자기의 일상에서 자기의 한계와 혹은 또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 일상적인 용기가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시대라는 것이죠. 복음의 용사로서, 용기 있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과연 이 진정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믿음의 체험과 그리고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 더 용기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바로 바울은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월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 기회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직하며 진실하게 행하도록 우리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며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한 권세가 사로잡고 있고 지배하고 있어서 우리가 사는 곳곳마다 도처마다 악함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며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를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우리 가운데 묻고 있습니다. 어떤 한 2살짜리 아이가 있는데요, 배트맨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아빠가 그래서 이 아들에게 배트맨이 되는 망토하고 장난감하고 모든 것을 다 사주고요, 비디오도 사줍니다. 이 아들은 아빠가 사준 그 배트맨 비디오를 보면서 망토를 입고요, 때로는 소파에서 뛰어내리고 침대에서 뛰어내리기를 연습합니다. 드디어 마음의 준비가 됐는지 이 2살짜리 아들이 어느 날 부모님이 없을 때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립니다. 결국은 이 아이는 죽고 맙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보는 대로 아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는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해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요, 어떤 것에 마음을 기울여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과 노력을 쏟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힘을 쏟고 있으며 얼마나 많이 집중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러한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뜻을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짧은 이야기 혹은 짧은 이해와 혹은 인간적인 그런 해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이 악한 시대에 혹은 악한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을 때도 있지만 사실 나쁠 때도 있습니다. 부유할 때도 있지만 가난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때, 그때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혹은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배는요 아무리 키가 있어도 나침판이 없으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없어서 결국은 바다를 표류하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차를 가지고 운전하다 보면 이 차는요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호가 있어서 빨간불일 때는 멈춰야 되고, 또한 초록색일 때는 주행을 해야 되고, 좌회전과 우회전 신호가 있으면 신호를 받아야 되고요. 또한 잘못된 길을 돌았으면 다시 돌아서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운행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면 세상은 좋은 세상이라고 말할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게 다 각자의 이야기만 하다 보니 세상은 점점점 악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월을 아끼어서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별하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도 이 시대 혹은 또 이 땅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믿음의 성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